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은 절대 신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고루 분배하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여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내쫓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군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대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이 성은 헤브론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상한 제안을 갈렙이 하게 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갈렙에게는 딸 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랏세벨을 점령하면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시키고 갈렙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상함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물질을 주어야 되는데, 갈렙은 경제적인 대가가 아닌 결혼 지참금으로 기랏세벨을 점령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자신의 딸을 상품으로 놓고 기랏세벨을 점령하도록 주도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랏세벨은 중요한 성이요, 또한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때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기술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과 또한 온니엘입니다. 먼저 갈렙을 보실까요? 갈렙은 12지파의 리더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포함된 사람이었죠.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렙의 시각에도 가나안의 남자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봤습니다. 그들의 군사 기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는 통계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가나안의 강한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끝내 다수의 목소리가 이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 대한 기사가 2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에게 약속의 땅으로 분배된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류민 아낙의 세 아들들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기겁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며 대장부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고 말한 그 장본인들이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여 가장 큰 아픔을 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낙이란 이름은 트라우마로 남은 아픔의 이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갈렙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가나안 점령 기사로 나온 이야기를 다시금 기록한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는 같은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 거류민을 쫓아내고 정착해야 하는 사명을 완전히 이행할 때 비로소 완전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처음 등장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여호수아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니엘은 또한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출전하여 기라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온니엘은 갈렙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바로 갈렙과 온니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요, 이런 절대 신뢰를 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16절로 21절에서 유다의 승리와 또한 유다가 타협했던 기사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그리고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기사가 나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21절에는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쪽 승리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을 무서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보는 무기 철병거,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강력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인류가 철을 생산하여 사용한 것은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이곳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고 철과 합금 기술의 개발로 가공할 만한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무기는 지금 예리한 화살, 그리고 예리한 돌도끼였으니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유다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 주민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무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완전 정복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철병거의 무서움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이길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병기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19절 상반절에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철병거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하니 당연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상실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철병교로 향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대 신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 거민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거민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보다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3m가량의 거인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몽둥이 하나로 이길 수 있는 개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철병거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도 동일한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뿐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다에 빠져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왜 너는 나를 절대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너는 나를 절대 신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절대 신뢰입니다. 아무리 철병거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철병거로 무장한 마병을 홍해에 수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철병거가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지금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신뢰할 만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건강을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들의 인생은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앞에 철병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내 앞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무섭게 보입니다. 두려움을 줄 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 철병거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그 철병거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철병거를 치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대 신뢰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